찬송가 425장을 찬양하며 1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힘차게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 앞에 머무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그분의 표적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언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과 출신, 그리고 그 배경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떠나고 12제자만이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계시고 유대로는 가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삼는 것으로 인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적의를 넘어 사의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우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아멘.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에 국한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큰 이적을 일으켜 많은 추종자를 얻지 왜 갈릴리에 그냥 묻혀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마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 세력을 규합하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런 형제들의 요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에서 나왔다고 5절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대적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6절과 8절 말씀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주변의 자극과 충동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표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나의 결정. 기도 생활을 하며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원하는 A가 아니라 B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A가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플랜 B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A를 안 주셨다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가늠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가 참에 혹은 때가 이름에 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가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한다고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 힘겨워하고 마음 졸이는 기다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설레는 행복한 기다림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하며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최선임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최선이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청종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